모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 명절입니다. 설 명절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우스, 영어로는 해피니스 혹은 블레시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행복 또는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행복을 말하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 누구도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나름대로 그들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도 인간들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림을 그릴 때도 우선순위가 있고, 돈을 쓰는데도 사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어두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적금이나 세금을 우선적으로 떼어놓고 돈을 쓰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산다든지 쾌락 중심으로 산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서가 인간 욕구 충족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다가 결국 그는 장자권을 아우에게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가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쾌락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는 비참한 말로를 고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지만 그는 돈 제일주의로 살다가 결국은 그는 자기가 자살하여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말로를 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제일주의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편은 바로 뭡니까? 능력의 손, 강한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를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는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야베스도 보십시오. 그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변치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구하는 대로 그를 축복하셔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틀림없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관심을 끄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가 100배나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땅에서 그 해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의미가 그랄 지방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떻게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한재를 만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가축을 기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갑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삭은 100배를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얻어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이삭이 그런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 가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가 뭡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집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건기철과 우기철이 있습니다. 건기철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철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우물을 많이 파놔야 됩니다. 우물을 많이 파놨다가 우기철에 비가 오면은 그 우물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다가 그 건기철에 그 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물을 가지고 가축도 기르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삭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사업을 하는 일보다도 그 장막을 치고 집을 짓는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제단을 쌓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100배를 얻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공부하신 우리가 복을 받아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가 짧지만 지금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배경이 뭔지로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메이플라로 배를 타고 미 대륙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로 아십니까? 병원을 세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2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장소,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운 겁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 보면은 바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민족을 복을 주셔서 그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강대국으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이 세상이 어렵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2022년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2020년 한 해가 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가 무섭습니다. 저주로 임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 가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무서운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고향에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바로 중단을 하고 맙니다. 물론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꼭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고 방해를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핑계 대고 성전 수축하는 일을 뒤로 하고 오히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그들의 삶을 투자합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희들 우선순위가 틀렸다. 내가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가 귀환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학교서 2장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 귀환하면 저놈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방해가 오니까 그 핑계대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나무를 찍어다가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신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 내 집은, 성전은 황폐했는데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집을 짓는데 빨랐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곡식을 걷어오고 수고한 대가를 집으로 가져오지만 내가 불어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계가 뭡니까? 가뭄을 통하여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자마자 지금 그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성전 건축하는 걸 뒤로 미루고 오히려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쳐버리고 그래서 농산물을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재앙을 만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처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을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틀림없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돈에 또 아니면 권력에 아니면 지식을 쌓는 일에 명예를 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삶에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가 뭐 의식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먹고 마시고 또 권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또 명예를 쌓는 일,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두지 말고 영적인 데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세와 승승장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주의, 세상 권력 얻는 일에, 여러분 건강에, 또 명예에, 또 지식을 쌓는 일에, 또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권석도, 권력도, 또 명예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아니 2020년대에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정의, 공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니까 정의롭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권세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 다 이루어 주셔서 2020년 한 해가 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사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만사 형통의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두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 2020년을 우리가 설계하며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이 복받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사 형통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